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분석 자료는요, 사무엘하 3장에 등장하는 정말 논쟁적인 사건 하나를 다룹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자신의 첫 아내 미갈을 다시 데려온 사건인데요. 이게 언약에 근거한 완전 의로운 권리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끔찍한 비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엉엉 목 놓아 울면서 전설적인 다윗 왕의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자기 아내 뒤를 막 쫓아갑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은 우리한테 아주 불편하고도 심오한 질문을 툭 던지죠. 다윗의 이 명령, 과연 철저하게 정당한 게 맞았을까요? 이 오래된 비극의 진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1번 사건의 배경부터 율법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청교도적 분석과 교훈까지 차례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배경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첫 결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혼란스러운 역사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죠. 200. 자,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청년 다윗이 장인인 사울 왕에게 바쳤던 어마어마한 지참금의 수량이죠. 무려 블레셋 사람의 부피 200개였습니다. 이건 다윗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결연한 헌신을 증명한 거였고 완벽하게 정당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죠. 다윗이 목숨 걸고 쟁취한 결혼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 듭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니까 사울이 완전 선을 넘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서 발디엘이라는 생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이 흐른 뒤에 왕좌를 차지한 다윗이 다시 미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의 진짜 배경입니다. 두 번째, 율법적 관점에서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다윗의 법적 정당성을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감정을 쫙 빼고 차가운 팩트만 보면요, 다윗이 100%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정당하게 이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미갈을 넘겨준 건 율법상 명백한 간음이었고요. 결국 다윗은 억울한 피해자로서 합법적인 남편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려 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엔 기가 막힌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어요. 죽은 사울왕의 사위라는 그 공식적인 타이틀을 되찾아야만 북쪽 지파들을 자기 편으로 쫙 흡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포석이었죠. 세 번째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다윗의 요구가 불러온 그 가정 파괴의 인간적 대가를 들여다보죠. 자, 시점을 확 뒤집어서 감정적인 현실로 가볼까요? 다윗이 내세우는 합법적 권리라는 차가운 법의 잣대, 그리고 무려 10년을 함께 살아온 발디엘의 무너진 가정. 이거 한번 저울질해보세요. 발디엘 입장에선 진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무력에 짓밟혀서 가정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비극을 진짜 가슴 찢어지게 묘사합니다.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여러분, 발디엘은 미갈을 억지로 데리고 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애절한 사랑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너무 무자비하게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난리통 한가운데 있던 미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다윗을 열렬히 사랑해서 생명 걸고 도망치게 도와줬던 그 능동적인 여성이 이제는 군인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트라우마 가득한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겪은 엄청난 상처와 원망 때문에 나중에 법궤 환영식에서 미갈이 다윗한테 그토록 매몰차게 조롱을 퍼부었다고 분석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죠? 네 번째, 청교도적 분석과 주권입니다. 자, 이 합법성과 인간적 비극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게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이랑 강압적인 정치적 뒷거래를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썼다는 걸 딱 꼬집어요. 그리고 사울이 먼저 가정을 깼던 그 끔찍한 죄악이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또 다른 무고한 가정을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명확히 보여주죠. 다윗이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억지로 재결합한 이 부부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했어도 인간적인 배려 하나 없이 무력으로 끼워 맞춘 관계가 영적으로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과 과정의 교훈입니다. 이 치밀한 분석이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의미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본 이 3단계 평가 과정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설령 내가 법적으로 100% 억울한 피해자고 되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남의 눈물과 고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힘으로만 내 걸 쟁취하려 든다면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서 나온 이 짧은 문장이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과정이다. 내가 완벽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한테 무자비하게 상처를 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과정을 절대 합리화할 수 없다는 강렬한 진리입니다. 다윗의 이 비극적인 생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옳고 100% 정당할 때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쟁취하는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